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별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은 이제 신약에서 소개되어지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움과 또 복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우리를 초대해주신 이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값진 희생을 치루어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에서 또 연이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무지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최후 심판에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제일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먹고 마심으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삶을 배우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세 번의 이러한 또 잘못된 형태들,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오류와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경우들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또 보았습니다. 길가에 뿌려져서 잠깐은 듣는 것 같지만 결국 사탄이 와서 그 들은 말씀들을 다 빼앗아가는, 결국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문학 강좌가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해로 결국 듣는 것들을 방해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듣기는 들어도 빼앗아가고 또 듣지도 못하게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듣는 것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잠깐은 듣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 넘어지게 되는, 그것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잘 설교를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고 성도들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내용과 의미들을 잘 헤아려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로서 받아들이고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이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지난 특강을 통해서도 교수님 말씀해 준 것처럼 사탄의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악인들의 말도 있고 시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악인들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이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과 의도를 통해서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부정적 표현과 그런 여러 가지 문장들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 문자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내용과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또 오해하게 되면 성경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다 이 극단적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10세기가 시작되어지면서 결국 서구도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극단적 문자주의 때문에 서구교회가 아주 홍역을 앓았고 그 영향을 한국교회도 받아서 그저 문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문자를 그대로 대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경 읽기가 교회 안에 등장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신구약 통일성과 차이성을 고려해가면서 문법적인 그러한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또 성경의 교리적인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을 잃어버리고 그냥 짜집기식으로 큐티식으로 성경 단어와 문장 하나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의 폐단들이 한국교회 안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세대주의는 유교적 문화를 가지고 흑백 논리에 강한 이런 한국적 정서에 또 아주 잘 맞아 들어갑니다. 문자는 그 문자의 표현대로 OX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전체의 문맥과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저 단어 몇 개와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들은 그 문자의 짧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그렇게 단편적인 문자 단어와 문장 하나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의 이러한 OX, 성경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고 결국 이런 식의 읽기는 OX로 접근하는 흑백 논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의 세대주의가 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은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또 극단적 문자주의 성경 읽기에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 400년대에 논쟁할 때 무엇 갖고 논쟁을 했습니까? 바로 이 세대주의적인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의 행위구원론과 싸우면서 논쟁을 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의 수많은 조건문, 명령문,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펠라기우스는 봐라, 성경의 문장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 않느냐,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무식하게 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읽을 수가 있느냐. 성경이 그런 조건과 명령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 헤아리지 못하느냐. 그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은 명령을 보여준 거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령한 게 아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라고 그렇게 조건과 명령을 하신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 문장과 단어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문맥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내용을 읽어낸 것이고, 펠라기우스는 문자만 읽어낸 겁니다. 이 400년의 이 엄청난 유럽을 뒤흔들었던 이 싸움이 종교개혁 500년 때도 제세례파와 똑같이 또 싸움이 일어났고, 또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극단적인 문자주의와, 또 중세 1000년 동안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영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 풍의적 해석, 상상적 해석. 글자와 문자의 그 뜻은 상관없이 글자는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제사에서 고기를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갈고리에다가 걸어놓는 그 갈고리는 무슨 사랑의 갈고리라는 둥, 무슨 연합의 갈고리라는 둥, 별의별 의미를 다 상상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은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상상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해석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망가졌습니다. 한때는 극단적인 문자주의 해석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이 상상적 해석을 깨트리고 막고 철저하게 문맥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또 해석의 원칙을 정립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 해석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욕심이, 때로는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고, 또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확증이, 객관성이 없으면 또 용기 있게 그 삶 속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과감하게 결단과 용기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계명을 해석하는데 신사참배에 대한 해석을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국가의례라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뭘 따라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중요한 면들과 관련해서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또 WCC라든가 수많은 교회를 위협하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 성도 한 개인이 해석할 수도 없고 목회자 한 개인이 다 조사할 수도 없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교단과 또 이러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 질서와 교회법의 판단을 따라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졌다라면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WCC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는 절대 그러한 것을 교회적 가치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함께 일치된 목소리로 그렇게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또 세상의 욕심들을, 우리 개인의 욕심들을 철저하게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2000년 역사는 이 성경 해석의 싸움과 논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경 해석의 논쟁과 싸움들이 있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 해석도 틀릴 수 있고, 부부지간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 해석이 틀릴 수 있고, 또 같은 성도들끼리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다 틀릴 수 있고, 아니요, 목회자들끼리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틀리고, 신학자들끼리 읽어도 또 해석이 가지각색이 해석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읽어내는 우리가 부족해서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또 이단 중에 한 목회자가 결국 15년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되는 이러한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이단입니까? 물론
사회법과 관련된 성폭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살인, 성폭행 이러한 그 명백한 사회법에 어긋나는 이런 것 아닌 이상에는 국가도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그 교회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평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버리신 이단이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단입니까? 그들도 열심히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들과의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도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교주처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성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이런 의미들을 해석하는 이러한 이단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고 저들도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단의 이 문제를 가르느냐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처음에는 12사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런데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과 논쟁들이 일어날 때 이걸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줘야 될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맞습니까? 그거 사도들이 가르친 거 맞아요? 그거 정말? 그거 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돌아가시자 아니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 정말 당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거 맞습니까? 이런 혼란들이 벌어지면서 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는 위기를 겪기 시작했고 이래서는 큰일 나겠구나.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규범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면 그 규범을 일치되게 지켜내지 않는다라면 성경을 성도들이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면 결국 성경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사도들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는 또 사도들의 그 제자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는 그런 염려가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왜? 사도들이 다 해결해주고 만약에 사도들이 못 오면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뜻은 이렇게 하면 돼.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못 가지만 그 제자들에게 다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사도들이 말한 그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의미를 적어도 간략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역사적 자료가 잘 이렇게 연구되지 않았을 때는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는가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작성한 신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 신조라라고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건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기에 교회가 성경 해석의 성경의 핵심을 이 정도로 이렇게 고백으로 담아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처음부터 사도들에 의한 신앙 고백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그냥 뭐 그 표현을 바꾸지 않고 그냥 사도신조다라고 이렇게 계속 불러온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만큼 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아무리 목회자가 멋있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성도들도 아무리 멋있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야 삼일체가 없어 이렇게 읽는다라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통교회로 인정할 수 없고 그들은 이단입니다. 사도 신조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고백하는 일신론 신앙은 우리 삼일체 신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은 이단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와 또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1기준이요 사도신경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제2기준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신앙의 또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 해석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속에 크게 어거스틴파, 펠라기우스파 그리고 이 둘을 합친 혼합시킨 반반 혼합시킨 반펠라기우스파라고 이렇게 세 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는 반반을 표방하는 로마 카톨릭이 결국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좀 더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가미한 동방교회가 또 갈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서방 로마의 이 부패한 부분들을 개혁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역사가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가 새롭게 개혁되는 형태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어거스틴의 초대교회의 그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형태로 돌아갔다. 바르게 성경 해석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바를 정자를 써서 정통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로 제대로 그 역사를 돌아갔다라고 해서 전통교회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정통교회요 전통교회여야만 한다라고 전통은 역사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혼자만 성경 해석해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게 가장 맞아 이렇게 독단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교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사님의 해석은 종교개혁의 그러한 역사와 연결되어야 되고 루터와 칼빈과 연결되어야 되고 또 어거스틴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 어거스틴의 해석은 어거스틴이 신해도성과 은총론을 쓰면서 나의 모든 해석은 사도신경에 기초한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도신경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연결되고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객관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도신경에 있가요 검증이 되고 조사가 되고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해석은 주관적인 자기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 기쁨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해석에 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공교회적인 객관적인 전통적인 정통적인 우리의 신앙의 역사와 객관적인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에 입각한 성경 해석만이 그러한 설교만이 가장 건강한 설교요 가장 바른 성경 해석임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먹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결론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규칙과 규범을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말씀을 잘 듣고 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실들을 맺게 됩니다. 이미 벌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해석의 토대가 잘 마련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미 벌써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객관적 토대 위에 섰을 때만이 이제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결론 부분에서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고, 말씀을 듣고, 잘 받고, 그리고는 다양한 형태로 결실을 맺는 이 세 가지의 이 마지막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또 설명되어졌는지들을 함께 연결해 보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운다라는 것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지들을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주보의 157문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57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한가? 성경은 높이 경외하면서 읽어야 한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과 성경의 내용에 및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함과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 우리 그 앞서서 읽었던 제2스위스 신앙고백,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드로서가 어떤 말씀이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만인제사장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해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주관적인 해석 시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전부 다 난도질하고 전부 다 쪼개어서 자기가 맞는 부분, 자기가 원하는 부분, 자기 마음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우리의 선조들의 기독교 강요와 이런 책들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버리는 것이죠. 그게 성경 해석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무식함과 굳세지 못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다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억지로 성경 해석하는 일은 결국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도 가지 않고 수혈도 하지 않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군대도 가지 않고 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수혈도 하지도 않고 입으로 먹던 몸으로 피가 들어가던 그 어떤 외부인의 피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무식한 해석을 해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의료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청년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방의 의무가 법적 의무가 되어 있는 이 청년들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서 그 어떠한 직업과 또 이러한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결국 그 한 청년의 삶을 완벽하게 망가뜨리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어디서 발생된다고요? 성경 해석에서 발생된다. 무식한 성경 해석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 문자주의적인 이러한 세대주의적 해석에 이런 억지로 해석하는 방식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20장 양심의 자유 부분에서도 또 연결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 다시 한번 좀 대본반복을 하면서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성도들의 그러한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있음을
불구하고 이 자유가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혀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질서를 함부로 어지럽히면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며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또 교회의 치리와 질서들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들을 함부로 성경 해석 관점에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공격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또 그러한 것들을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을 충동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혼란들을 일으키게 되면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권세에 의하여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그렇게 소환되어져야 된다라고 엄중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왜 이렇게 한 장을 할애를 해서 성도의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을 선언해 주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남용되어지거나 그 자유가 악용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엄중히 또 경고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란 분명히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적 질서 안에서 교회가 세워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공적 질서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마음껏 해석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비판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에서도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읽고 들어야 되는가, 잘못 읽고 듣게 되면 이러한 죄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읽고 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알고 믿고 순종한다. 이게 어설피 이렇게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또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러한 그 여러 표현들을 반복해서 쓸까? 이건 분명히 다른 표현입니다. 알아야 된다. 기독교는 무식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해야 되고 성경을 교육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경을 교육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이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설교가 10분, 20분으로 줄어든 이러한 사태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설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았으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엔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듣고 받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뉘앙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도 보세요. 성경의 내용 및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함으로 그렇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 및 의도를 헤아리는 것이지 문자 하나하나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문자 하나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 성경적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의 그 문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잘 읽어낼 때에 그 문맥이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함으로 읽으셔야 된다. 혼자 열심히 읽다 보면 또다시 주관주의적 해석에 빠져버립니다. 극단적 자기 해석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해석만 맞고 다른 성도들의 해석은 다 틀리다. 자기 해석만 맞고 장로님의 해석도 틀리다. 나중에는 자기 해석만 맞고 목사님의 해석도 틀리다. 아니 신학자의 해석도 틀리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하시라. 우리뿐만 아니라 벌써 400년 전, 5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해석만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교회의 공적인 객관적 해석에 굽히지 않는 이런 정말 무식한 해석, 굳세지 못한 해석, 억지로 주장하는 이런 해석들이 난무한 겁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에는 그러한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해석해라. 그러나 조심해서 해석해라. 주의함으로 해석해라. 항상 여러분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자기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면은요, 죽을 때까지도 안 내놓습니다. 인문학 강좌면, 이 선생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도 얘기하네. 참 재미있다. 박수도 쳐주고 이쪽도 박수도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은 신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신의 뜻이라고 한번 확인하고 이해를 하면서 내 마음에 가져버리게 되면은요,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그게 독사반데도, 거기에 독이 묻어있는 사탕인데도 그를 살려주려고 목회자가 그 잘못된 해석을 뺏으려고 하는데도 안 내놓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연인을 빼앗기는 것처럼 자기 목숨처럼 여깁니다. 왜요? 신의 뜻을 해석해낸 겁니다. 이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여호와 증인 청년들이 세상에 그 판사 앞에 흔들림 없이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을 3년 가까이 그렇게 영창에 보낸다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그 검사 앞에서 판사 앞에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안 뺏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신의 뜻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이런 극단적인 IS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폭탄을 두르고 그렇게 자살을 행위를 합니다. 그걸 신의 뜻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기독교든 아니건 간에 자기가 믿는 어떤 그 신에 대한 그런 계시와 뜻을 확신하게 되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잘못 해석했을 때에 그것을 죽을 때까지 안 내놓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죄악과 싸우기도 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 산다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잘못 해석해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잘못 그걸 빨리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게 골마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끄집어내주려고 하는데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통해서 두 손 들고 내놓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힘겨운 이 성경 해석의 오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조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함으로 읽어라. 왜 우리 대우리 문답이 주의함으로 읽어라라고 하는 이 성경 읽기 부분에 주의함을 소개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자기 부정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함과 자기 부정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주의하면서 자기 부정,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읽는다라는 것이 자기 욕망과 욕심과 기복주의와 성공과 권세와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병든 자들은 치료에만 눈이 가고 권세를 얻고 싶은 자들은 그런 부자가 되었더라, 권력을 주었더라, 이런 성경 쪽에만 욕심이 치우쳐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그 본문에 치료의 행위가 등장하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읽어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치료가 나의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며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본문이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함과 자기 부정, 안 내놓으려고 할 때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자기를 쳐서 죽이듯이 그렇게 끊어내는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동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교회적 성경 읽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또 듣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또 주일 성수를 연결해서 잘 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이 듣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 하나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도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지 돌아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을 듣는 것에서 보는 형태로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다. 형상과 이미지 형태로 한국교회의 성경 교육이 지금 변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성도들이 글자를 모르고 무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림으로 성경을 대치하고 조각으로 그렇게 대치를 해서 이 새신자와 어린 신자들에게 그렇게 그림책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평신도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림과 형상과 조각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다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도구 때문에 시각화와 이 형상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교는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기는 하죠. 그러나 문자를 보는 것이지 형상과 그림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합니다. 이계명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너무 이미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청취하고 듣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1시간 가까이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듣다가 흐름도 잊어버리고 잠깐 딴 생각하게 되면 핵심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만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형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림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이미지를 감성을 자극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그림과 조각과 형상을 정통교회는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그 편하고 좋은 그림 성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으로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성 일인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피조물화되는 그런 그림 형태로 나타내지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설명하고 귀로 들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삼일체가 어떤 분인지는 귀로 듣고 말씀으로 들은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그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림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거를 인식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형성화되어지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듣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방식들을 참 잘 또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5문 또 읽어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되는가?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그들을 감동케 하여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운다.
이제 잘 듣는 훈련이 처음에 이제 정착이 되면 받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성경 해석과 또 이러한 성경의 이 설교를 통해서 부지런히 설교에 된 내용들을 배워가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155문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잘 듣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죄인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겸손하게 하여 구원의 이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설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의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주신 설교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도 읽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설교라고 하는 교회적 질서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또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혼자서 성경만 읽는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자라갈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진행되어질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면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요. 여기도 보니까 참 특이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읽을 때도 주의함과 자기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단어였던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죄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쫓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기중심적 이 가치관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고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간은 행복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각자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끄집어내주고 쫓아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몰아내는 이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글로다가는 이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조금 야단쳤더니만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바로 그냥 교회 안 나온다라고 그래버리면 이거 책망하는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도대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그 기분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됩니까? 어느 모 목사님처럼 깔깔대고 웃고 그냥 배꼽 잡는 얘기만 그냥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설교는 죄인된 인간을 살리는 일이고 또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불쾌해도 그 성도가 힘들어해도 골마있는 그 상처를 수술의 칼을 통해서 말씀의 칼을 통해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통하여 결국에는 고름을 상처를 씻어내야 됩니다. 거기다 테이프만 받쳐놓고 그냥 예쁜 거기다 붕대만 감아놓고 박수치고 웃고만 있는다고 해서 그 골문 상처가 낫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아플지라도 혹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해줘서 그 죄를 포기하고 깨닫고 버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악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자기 자신의 욕망들을 성도들이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몰아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으로 죄를 몰아내는 목회자를 마치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고 또 그렇게 척을 지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사람들 앞에서 권징과 책망을 당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수치와 창피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죄를 책망하면 그 말씀 앞에 그 권징 앞에 묵묵히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적어도 그런 것이에요. 권징은 서로 합의해가고 받는 게 아닙니다. 벌써 서로 합의가 됐으면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성도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합의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에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의 행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싫은 겁니다. 그래도 그 책망과 그 설교가 교회의 기본을 교리를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그 책망 앞에 지금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지금은 내가 억울하지만 지금은 내가 답답하지만 그 책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의 인정이 들 때까지 묵묵히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가까이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형상을 본받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거치게 되면 그들은 많은 시험과 부패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이름 이루며 거룩함과 위로를 받는 이 엄청난 말씀의 풍요로움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이에요.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연결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리 공부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질서들을 통해서 또 열심히 설교를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160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명과 중지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잘 결실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잘 듣는 자리, 또 잘 받는 자리가 이제 성경의 바른 해석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을 때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결실이 일어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 또 교회법적으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다양한 교회법적 질서와 또 교회법적 토대 안에서 그렇게 또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단의 용기들이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하여 깨닫고 배운 부분들을 부지런히 실천하려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개인적인 또 실천의 용기와 결단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적으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또 질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교회의 권징으로부터 교회의 질서로부터 또 그렇게 훈계를 받으면서 조정해 가면서 실천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이러한 질서체계가 우리 성도들을 가장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가고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갖고 있다라고 거듭거듭 또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우리 개인적으로 실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은 교단적인 그러한 정책과 또 신학자들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또 적용의 실천의 방향성들을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직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뭔가 결정이 나기 전에는 성도들은 또 함부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논쟁하면서 싸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안락사라든가 존엄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논의되기도 하고, 안락사까지는 성경적으로도 명백하게 그거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존엄사를 어떤 방식으로 안락사의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러한 그 행위로서의 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을 어디까지 넓히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존엄사라고 하는 또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형태들은 아직 현행법으로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잡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단이나 신학자들도 성명서 형태로 나온 것들도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 개인의 어떤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또 급격하게 또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성경에 대한 실천과 적용에 있어서는 이처럼 개인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교단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실천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은 반드시 교회 권징을 통해서 책망과 훈계를 받아가면서 또 그렇게 적용해 가야 하는 또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에는 이거를 정리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첫째,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아주 유념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가 되어지는 시간 내내 집중하시면서 유념,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확인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잘 살피면서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7대 교리와 관련해서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이단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소개하는지 정도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단적인 그러한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단적인 설교가 쏟아지진 않는지, 7대 교리를 위배하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살피면서 잘 유념하면서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는 것까지 앞부분에다가 둔다라면 뒷부분에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요걸 조금 더 줄여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소유리 문답의 90문에는 이렇게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가 있으려면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며, 이거 정도는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대우리 문답에는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소유리 문답에는 두 가지, 믿음과 사랑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받으시라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믿음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 신앙의 근본 교리에 해당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믿음의 근본 교리를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믿음의 교리로 토대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교리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7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들을 어긋나지 않는다면 성경으로 잘 살피고 나서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들을 받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숫자를 좀 혼동하기도 하고 이름을 거꾸로 말을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날짜를 또 연도를 잘못 말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도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기도 하고 차이가 나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설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자기하고 믿음의 교리를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자기하고 많이 차이가 나도 그 부분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싫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거부됩니까? 그러면 안 받을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설교를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용납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수용하시라는 거예요. 설교를 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과 조금이라도 성경 해석이 차이가 나면 불편하게 여기고 정작 본인이 틀렸으면서도 목회자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생님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학생인 것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더 틀릴 수 있어요? 성도들이 더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라도. 그런데 또 어떤 주제들은 목사님들끼리도 성경 해석이 달라요. 바나바와 바울도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려갈 건가 말 건가 그건 뭐 어떻게 정답이 없는 겁니다. 교회 정치와 관련된 또 어떤 주제들은 정답이 없는 그런 중립적인 그런 많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차이가 나더라도 수용하면서 받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의 설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받는 이 자세와 태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유명한 교회의 직분론이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교회의 질서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이는 왜 이런 교회 질서가 중요한가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교회적 질서와 직분 안에서 성도들이 배우며 또 성도들이 실천해가는 것들을 점검해주고 또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도들은 어린아이 수준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주변에 이단적인 많은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한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풍조에 떠돌라 다니면서 요동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처럼 실천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 개인적인 경건의 결단과 실천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또 교회적 질서와 또 이러한 교회법적 구조 안에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또 성경을 실천해 가게 될 때에 성도들은 사탄의 위험으로부터 또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성경 해석의 수준의 차이가 있고 또 적용의 차이가 있고 이해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30%밖에 못 가져갑니다. 어떤 성도들은 60배밖에 못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가르쳐준 또 그 내용 그대로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또 실천해내는 또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적용하는데도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석 차이에도 얼마든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된 만큼만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님하고 싸울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잘 해석하시고 또 잘 받으셔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받으셔서 교회 질서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또 믿음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만큼만 용기를 가지면서 또 그렇게 적용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30%까지만 또 내년에는 70%까지 또 그 다음에는 100% 열매를 맺는 또 이런 성장함들이 또 믿음이 자라가면서 성경 해석이 자라가면서 또 설교를 잘 듣고 배우는 방식이 성장해 가면서 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말씀을 듣고 잘 받고 실천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셔야 되고 또 올바른 성경 해석을 잘 배워가기 위하여 장로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족하지만 또 저처럼 장로교회의 또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목회자와 또 이러한 신학자를 좋은 선생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곁에 평생 두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실 때에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힘있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의 양식을 또 그렇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